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제목은 친절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친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함. 오늘 저는 이 친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전부가 친절이 몸이 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친절이 몸에 밴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친절한 분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몸소 우리에게 친절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매우 불친절한 의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불치병이 걸린 환자한테 가서 딱딱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안 됐지만 당신은 얼마 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불치병이 걸린 환자는 천천명력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만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물어보는 거죠. 누굴 만나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환자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친절한 의사를 만나고 싶어요. 다른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예. 반면에 어떤 여대생이 한 명 있습니다. 여대생이 소개팅을 했는데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앞에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선자의 얼굴을 봐서 이제 몇 번 만나주고 그냥 헤어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이, 이 여대생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날 때마다 뭐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뭐 가진 친절을 다 베풀더라는 겁니다. 일찍 도서관 자리도 맡아주고, 하루는 6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커피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 여자 대학생이 커피 자판기 앞에 딱 갔는데 때마침 6층에 있었던 커피 자판기가 고장이 나더라는 거죠. 그 도서관 건물에는 6층 건물에 하나, 그리고 6층에 하나, 1층에 하나 커피 자판기가 있었는데 커피 한 잔 먹겠다고 1층까지 내려갔다 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워서 그냥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자 학생이 1층까지 다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왜 뛰어가요? 커피 뽑아 올려. 다 뛰어가더니 커피 2잔을 뽑아와가지고 또 다 뛰어오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뛰어왔든지 그 커피 2잔을 들고 뛰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엎질러지죠. 반 이상이 엎질러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학생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따뜻한 커피를 주기 위해서 커피 2잔을 가지고 왔지. 엎질러진 것을 이제 합치면 한 잔이 되니까 이 한 잔으로 커피를 마시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플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결혼까지 이루어졌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남학생이 베푸는 친절이
얼어붙은 마음도 녹이는 힘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친절은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의 얼굴에 친절히, 당신의 미소에 친절히, 당신의 눈에 친절히, 당신의 따뜻한 인사 속에도 친절히 서리게 하라.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모습에 친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친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친절하면 생각나는 어떠한 식당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친절하면 생각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친절한 목사님입니다. 말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행동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참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 말을 왠지 더 잘 들어주고 싶어요. 그 목사님을 왠지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기 우리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홈누리마트 아시죠? 홈누리마트 앞에 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국수가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국수, 이 근처에 제가 맛집을 많이 다녀봤는데 국수는 거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주인이 너무 불친절합니다. 손님이 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손님이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막 부르고 나면 그제서야 대답합니다. 그리고요, 국수 2개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치죠. 내 대답을 하는지 못하겠지만 자기 할 일 다 하고 난 뒤에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와서 손님한테 물어봅니다. 뭐 시켰어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국수는 맛있지만 그 주인의 불친절함에 다시 안 가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의 힘,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절의 힘이 있으면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이 달라질 수 있다. 세일즈 하는 사람도 그 세일즈가 달라질 수 있고요. 오늘 자녀 양육이나 결혼 생활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나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 친절이라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 친절의 힘이 있으면 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친절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데서 시작한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초청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파레한 기세, 우리 마음이 다음에 뭐예요? 평안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안식이 누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께서 친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나의 친절한 마음을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뜻한 마음. 여러분은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친절한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따뜻하다라고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부드럽다라고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은 따뜻한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관계에는 분명히 따뜻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따뜻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따뜻합니까? 아멘 하신 분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한번 붙여보면은 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성령은 뜨겁다. 성령은 따뜻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에 따뜻함이 넘친다는 이야기는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고,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따뜻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표정에서 따뜻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나갔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위에 거 아니에요? 찾아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따뜻한 모습입니까? 얼마든지 야단치고 혼을 낼 수 있지만 이 아버지가 따뜻하게 껴안아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스한 따뜻한 미소 한 방이 교회를 따뜻하게 만든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미소를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썩소 썩은 미소 날리지 말고 따뜻한 미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웃지 못합니다. 대부분 무뚝뚝하죠. 전철이나 버스 안을 타면 다 그렇습니다. 다 무뚝뚝한 표정으로,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상 쓰고 있는 표정으로 가만히 핸드폰을 본다든가 다른 걸 하고 있더라는 거죠.
간혹 사람이 혼자 웃고 있으면 그 사람을 쳐다보면 저 사람이 미쳤나. 심지어는 시비를 겁니다. 이게 내가 우스워? 막 이러면서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경직된 문화에 살고 있거든요. 항상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항상 미소를 보낼 수 있는 것에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소를 잘 보냅니까? 물론 미소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고 따뜻한 미소를 보내세요 라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신 분들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따뜻함이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런던역에서 한 노신사가 한 부인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한 겁니다. 이 부인은 영문을 몰라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절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이 노신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런던역에서 매일 표를 받는 사람인데 부인이 매일 지나갈 때마다 표를 주면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해주는 격려의 한마디가 정말로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인이 들고 다니는 그 성경책을 보고 난 후에 저도 그 성경책을 사서 읽어보다가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따뜻한 미소 하나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미소가 살아있는 언어가 되어서 살아있는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돈을 들이지도 않고 힘을 들이지도 않고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마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온유는 우리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젠틀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단어 젠틀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젠틀하다는 건 뭡니까? 신사답다라는 겁니다.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하다. 예를 들어 부부가 레스토랑을 갔는데 부인이 앉기 전에 미리 의자를 빼주는 센스. 그리고 제가 못하는데 이런 일을 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차를 탈 때 먼저 문을 열어주는 그런 젠틀한 모습들, 또는 길을 걸을 때 아내를 차도가 아닌 인도 쪽으로 걷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니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예 하지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남자 집사님, 남자 장로님들의 모습들이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혹시 안 하시거든 저한테 이러세요. 식당에 가도 자기가 먼저 앉고 차를 타도 자기가 먼저 타는 빨리 타!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친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친절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외모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우리를 똑같이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할 때 우리가
친절을 느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요, 자기보다 위치가 높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옷도 잘 입고 직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든지 친절할 수 있는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 조금 부족하고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이라는 인격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신문 배달에 소년의 수기가 있습니다. 이 신문 배달 소년이 너무나 힘들게 신문 배달을 하고 있는데 한 집 앞에 다 갔는데 그 집 앞에 쪽지가 하나 써 있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소년에게 라는 쪽지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지를 딱 꺼내서 읽어보니까 옆에 보면 우유가 3통 있는데 그 중에 한 통을 먹고 힘내라 라는 그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필요한 우유는 2통이었는데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을 위해서 한 통을 더 주문했던 거죠. 그리고 그 소년이 수기에 쓴 내용은 나는 그 집주인의 고마움에 눈물이 쏟아서 그 우유를 마실 수 없었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기보다 적은 자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식당 종업원들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뭐 하면 띵동띵동 삐 누르는 그러한 모습들. 저도 어릴 적에 아르바이트를 식당에서 해봤는데 웃으면서 네 하고 하지만 짜증이 날 때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삐 안 누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웬만하면 자신들이 다 하세요. 우리가 사모님이랑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꼭 밥을 다 먹으면 가자고 하는데도 꼭 그릇을 정리해요. 그릇을 다 정리해서 하나로 딱 정리해놓고 그리고 막 식탁을 다 닦고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아이고 유난도 빨리빨리 가지 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사소한 친절의 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서 식사를 시켜놓고 밥이 나오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 혹시나 그 종업원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나간 자리를 보니까 그릇이 잘 정리되어 있고 식탁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인상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대하는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사람을 대할 땐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 사람을 대할 땐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절을 베풀어야 될까?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친절한 언어, 말, 다르고 다른 말. 이 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지나치게 언어를 조심하는, 지나치게 조심해서 언어를 선택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십시오. 내가 과하게 언어를 선택해서 구사하는 그런 훈련을 가끔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절한 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겁니다. 뱉어놓고 후회되는 말 절대로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의입니다. 친절한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조금 더 함부로 대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하고 친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특히나 우리는 더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사극을 보십시오. 사극에 보면 그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그러한 상놈들은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냅둡니다. 그런데요, 그 가진 거 있고 다 누릴 것 같은 그 왕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야기, 언어 구사들도 색다릅니다.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왕궁의 예법, 그런 훈련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가족들 간에도, 그리고 교우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예의를 지켜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니까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겠지.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예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딴짓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 또한 예의를 안 지키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예의를 지켜주는 거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젠틀하시니 여러분도 젠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사랑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조금 더 친절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친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속으로는 따뜻한 사람이야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겉으로 안 그러는데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따뜻함을 옆 사람에게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따뜻해지고 부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젠틀하니 여러분도 젠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젠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젠틀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